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독자와 화자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7교회는 당시의 7교회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는 각 세대별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7교회는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오늘날에도 교회의 특징상 7교회가 요한 당시의 상황과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가장 많은 교회의 형태는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물질과 문화에 취해서 자신은 부자라고 착각하는, 영적으로 보면 병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계시록 당시의 교회에서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부지런하게 읽고 듣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서 계시록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계시록을 잘못 풀거나 이상하게 풀어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7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나타나실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의 주관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피로 값주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로서 육로와 해로의 교통 요지였으며 상업과 문명이 발달되어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그리스 여신 우상을 섬기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그의 온 일생을 이방 세계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과 마수라는 사람들의 책을 불사르는 사건 등 많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내도 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철저하게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떠한 아픔도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말씀이 충만했고 교리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부지런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고 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느끼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임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모습이 처음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으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살지 않았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너무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능숙했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에는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밖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기도 양에 의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뛰어난 성경 지식과 하나님께 대한 많은 헌신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희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얻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같이 니골라 당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평화와 종교적 화합의 목적으로 했다는 종교 통합운동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모욕하고 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배교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종교 통합행위, 혼합주의와 같은 니골라 당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니골라 당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세력이 많았던 집단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에 대한 분별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세워진 7지사 가운데 니골라가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 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는 구약의 발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쳤고 영적인 음행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니골라 당은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 숭배를 받아들여서 그들과 짝하였습니다. 니골라 당의 다른 말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니골라 당은 물질과 육체는 약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이나 죄된 행위는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위한 기본 자세는 겸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태도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를 해야만 우리의 원수도 친구로 보여서 그를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천국의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복된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서마나 교회부터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사랑TV의 임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핵심 정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관련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서마나 교인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큰 소망을 주기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피로 인하여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러한 피는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서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공산권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성도님들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서마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라서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서마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밀고하면서 서마나 교회를 괴롭혔고 그곳의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마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많은 환난과 죽음을 당했고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시장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마나 교인들은 환난이 컸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공산권이나 불무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취약의 상황과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전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이나 궁핍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한 작은 행위까지도 눈동자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훌륭한 리더도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궁핍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경제적 궁핍이 얼마나 힘든지를 전부 아시고 계시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고난은 겪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서 호의호식할 돈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큰 상급을 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용서해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인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충동해서 서머나 교인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은지가 우리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관영찬 시대입니다. 음란이 판을 치고 사치와 허영이 도를 넘어서고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입이 어려서부터 욕설이나 비속어가 나올 정도면 어른들이 얼마나 회개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면 비난이나 어려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해서 우리들도 견디어야 합니다. 그 시험은 10일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현실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짧고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에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올 때 처음 몇 번은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어려움에 굴복한다면 결코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믿는 자에게 어쩌면 당연히 닥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온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주님과 동행했고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욥과 요셉은 고난을 훌륭하게 감당해낸 인내의 사람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널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매우 험하고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겼다고 말했지만 미래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것을 비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연단한 시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 기뻐할 것은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해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힘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둘째 사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고난은 잠시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영원한 불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현실의 고난이 힘들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지낼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폴리캅과 같은 훌륭한 순교자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총독은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폴리캅에게 용서한다고 하였지만 폴리캅은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일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폴리캅은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교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사랑TV의 임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핵심 정리 시리즈 버가모 교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으로 사탄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탄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가모라는 말은 이중결혼 혹은 결혼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곳은 책을 만드는 양피지의 본산지였습니다. 버가모는 로마 시대의 아시아 송령의 행정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버가모는 우상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곳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이곳에서는 제우스 제전, 아데나 신전, 테메테르 신전, 트라이안 신전, 헤라 신전, 제우스, 아스클레피온 신전, 텔레스포로스 신전 등 많은 신전의 유적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곳 버가모가 우상숭배의 총본부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1년에 한 번만 하는데 버가모는 1년 내내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버가모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 정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버가모 교회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사탄의 억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굳게 잡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교인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굳게 잡아서 신앙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 내에서 침투하고 있는 세속신앙,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신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다른 종교 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다른 종교와 화합의 목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 다원주의 등이 현대판 버가모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에 어두웠던 그는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혼합해서 그들의 종교를 혼합하게 하려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모압 여인과 혼합함으로써 엄청난 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부류들이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 및 지도자들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거나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매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종교 통합운동,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에서 매우 많이 성행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배교의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는 굉장히 신앙을 변질시키는 태도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성경 본문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기이고 모든 판단과 행동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가급적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혼합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신을 동시에 섬겼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영적으로 음행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과 세상과 타협하려는 기독교인들은 결코 하늘 양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흰돌은 하늘의 통행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떤 연회나 회의 등에 참가할 때 흰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흰돌이 있으면 통과되고 없으면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흰돌에 이름을 적어서 보여주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흰돌은 인정 또는 승인, 허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와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의 명예로운 시민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눈이 부을 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전지하고 강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두아디라라는 말은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버가모 왕조에 의해 다스리다가 로마의 통치하에 예속되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색 천이 생산되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색 옷감 장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도시를 수호하는 트림나스 신을 숭배했고 이 신은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시되다가 아폴로가 성육신 했다고 믿는 황제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체험으로만 신앙을 알고자 하는 광적인 신비주의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몬타니즘의 극단적인 성령운동은 교회에 무질서를 가져왔고 마침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광적인 신비주의인 몬타니즘에 휩쓸러 결국 2세기의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럼 관련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보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8에서 2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가치들입니다. 더군다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나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신전의 여제사였지만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그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음행과 우상숭배와 같은 혼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곳에서 더하거나 뺀다면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고 자녀를 사망으로 죽인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해석하거나 뜻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에서 동기의 순수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과부의 두 엽전이 부자가 한 많은 양의 헌금보다 훨씬 크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지 단순히 우리의 물질만은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조합원들은 당시에 두아디라에 있던 버가모의 수호신인 트림나스 신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수입의 일부는 신전에 바쳐야 했고 신전에서 제사도 드렸을 뿐 아니라 제사 의식 가운데 음주와 신전 사제들과의 음행의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어쩌면 두아디라 교인 중에서 조합원에 주는 특혜를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현대 사는 우리들은 자기 합리화와 갖은 변명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은 큰 환난과 사망으로 떨어지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 세상을 가지고 와서 적당히 섞는 행위를 하는 가증한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맞는 일을 했고 칭찬받을 일을 했더라도 주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러한 잘못 외에 다른 짐을 지을 것은 없다고 하셨고 다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하는 것은 굳게 잡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입니다. 베드로나 다윗, 바울도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회개를 하고 마지막의 주님의 품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충성을 다했지만 끝에 가서 배신을 하고 자살하였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태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을 상급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도 철장의 권세를 받아서 사단의 세력을 질그릇처럼 깨부수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아무리 우상과 불법으로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로서 그 우상의 진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밝은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의미로 다니엘서에서는 많은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대교회부터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사랑TV의 임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시리즈 그중 사대교회를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대는 남은 자 혹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대는 서머나 동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황금천으로 불리는 팍톨로즈 강에서는 많은 사금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큰 부를 축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손으로 만지면 금으로 변한다는 마이다스 손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에서 부도덕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도덕적으로 문란한 풍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겉으로는 부흥되는 것 같았지만 내면으로는 부패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게 잘 움직이는 교회 같았지만 생명력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기능들이 물질 가진 자와 계급의 서열대로 되어 있고 신앙의 고백과 행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보였고 복 받는 것과 치료받는 것만 치중하는 기복적 신앙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럼 관련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대교회에서 표현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별은 교회의 사자나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다양한 조직활동이나 각종 신앙활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외형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 확장, 외적 프로그램 확장,
사회적인 활동 및 지역 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사랑은 식어 있고 주님에 대한 열심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자세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징조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즘에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면과 다른 사람의 반응,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말씀 실천과 성령을 감화해야 한 일들은 전혀 못하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늘나라에는 쌓은 것이 없이 자신의 배만 위하서 식량을 저장한 부자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유일한 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 오늘 왜 죽어?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내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늘 자각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허하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과 자복하는 곳에 오십니다. 사대교회는 복음과 성령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듭난 교회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참으로 영적으로는 무지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모른 채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면 그것이 천국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주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에서도 몇 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사대교회도 흰옷을 입고 신앙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다니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것과는 조금이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다고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천국에 가라는 말씀이고 지옥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흰 옷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형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사랑TV의 임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정리 시리즈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필로스와 형제라는 단어의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사도시대에 약 1000명 정도의 매우 작은 도시로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형편이 굉장히 안 좋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부 폴리캅이 순교했을 때 많은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함께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대규모 포도원 재배단지가 있어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럼 관련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이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였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다윗의 열쇠는 인간의 생사화복 및 전 시대를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환난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로마와 소아시아의 평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들은 많은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유다인들 간의 관계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많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서도 큰 교회를 지향하고 영적인 혼합운동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작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전도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디오니소스와 황제 숭배와 같은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안일함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무시한 일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당 중 몇몇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굴복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했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킨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린 상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폴리카비 순교할 때 함께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이 예비된 교회였습니다. 성경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 많은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면류관은 마라톤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주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이겨내고 면류관을 받는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편에 상관없이 작지만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 같은 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보존되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착각하는 교회의 모형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사랑TV의 임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핵심 정리 시리즈 중 마지막 시간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이라는 뜻으로 에베소에서 수리아 지역의 대로변에 있는 교통과 통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목화 재배와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좋은 안약이 생산되었고 의학이 발전된 곳입니다. 히에라볼레에서는 온천수가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흘러내렸고 동쪽 높은 곳에 찬물과 섞여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은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언의 신인 아폴로와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겼습니다. 이 도시는 네로 황제 때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보았을 때 라오디게아 지역은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생했을 만큼 부유함이 컸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관련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 외형적인 부분은 그럴싸했지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확고하고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말씀은 참이요 진리십니다. 오늘날 혼합종교가 판해지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흔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나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뒤엎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혼합 종교가 화합과 평화를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도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이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에 확고하지도 않았고 열심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매우 책망하시며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증했으면 입에서 토해낸다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진리가 혼합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가증하게 생각하십니다. 열심을 못 내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만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회색 분자처럼 세상 반, 하나님 반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부자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은 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였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 것에 대한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인 면에 치중해서 말씀에 비추어 봐서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회의 규모나 교인,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강조하지 않고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통하여 귀를 간지럽게 해서 자신의 상태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번영신앙을 외치면서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나 성도의 회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십자가 신앙을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하지 않고는 금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으로 매우 안 좋은 의미입니다. 흰 옷을 입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태를 올바르게 보고 늘 회개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밝혀야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는 천군 천사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시는 매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처럼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7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와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책망을 하시거나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굳게 지키라고 권면해 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볼 때 성령님의 도움을 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7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와 명예라는 변질된 복음이 한국의 뒤엎은 결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온갖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잃었을 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착각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